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의 페이지 수로 146페이지.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 영적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복을 받지 못,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지 못하는 건 왜?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놈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상달되지 못하니까, 응답받지 못하니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는 첫 번째 그 요소, 그게 뭐냐면 제거하는 방법. 이 영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축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건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이죠.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디베레 바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곳에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가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몬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는데, 이 베드로는 알고 있듯이 주님을 신문 받는 그 과정에서 모른다 이렇게 3번 부인했던 그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배신자죠.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나 왜 배신했느냐,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도 나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왜 그랬는지 그렇게 물으시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묻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누구나, 기독교인들이면 다 누구나 새해 이렇게 열렸잖아요. 이 새해는 우리 쉽게 말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이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영혼으로 해서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또 범사가 잘 되는 거 물질의 복을 말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강건한 거, 건강이 문제예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그 일을 범죄함으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찾아온 저주가 이 세 가지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성경 뭐 여러 가지 66권으로 다 이렇게 나열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 안 되게 하고, 또 물질적 어려움 당하고 땀 흘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 영혼이 안 되고, 또 범사 안 돼서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땀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게 그렇게 됐고, 또 질병이 찾아와서 죽고, 위경에 보면 아담은 70가지 질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고 또 병으로 인해서 죽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범죄함으로 마귀가 갖다 준 선물입니다.
그 이후로다 마귀가 갖다 준 건 선물 받아서 그 선물에 의해서 지금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잘 안 되고 또 강건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멸하러 오셨다, 취소시키러 오셨다. 취소시켰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 마귀를 멸했으니까?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잘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해서 병들고 그러한 삶을 산다 이거죠. 그렇게 또 죽고 그 가운데 재정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살까지도 하고 왜 이런 저주를 주님이 멸하셨는데 아직도 마귀의 일인 그 저주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왜 제거하지 못하느냐?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믿고도 축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래 그걸 받자 이거죠. 그 방법은 어렵지 않다 이거죠. 그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므나 배신했던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원망하거나도 회개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잘못을 하고 실수하고 범죄하면요, 주님이 너 왜 그랬느냐 막 질책하고 책망하고 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는다 이거지요. 쥐잡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에게 이 회개하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용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거, 요걸 뭐냐면 패키지라고 하는 거예요. 패키지 복을 받자 이거예요. 패키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홈쇼핑 이렇게 보면요, 그 원래 팔려가는 그 주 목적되는 그 제품이 있잖아요. 상품. 그거보다는 옆에서 그 뭐 하나 덤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서비스로. 그게 더 욕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데 제품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서 후회하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다고. 그렇죠? 그렇게 따라오는 거. 그걸 패키지라, 묶음이라, 한 묶음. 도깨비마트를 가끔 가는데 가면은 우리는 매일 우유를 우리 막내가 잘 먹어가지고 하루에 1000ml 이상을 먹는 것 같아요. 이틀에 한 번씩 우유를 사요. 근데 어떤 때는 우유에 거기 요구르트 또 뭐 다른 것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테이프로 붙여놔요. 그럼 그거 사고, 그게 패키지. 또 여러분들이 이불을 산다든가 농을 산다든가 뭔가 패키지를 이렇게 하나 붙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패키지라고 합니다. 패키지. 뭔가 하나를 가지면 보너스가 온다 이거죠. 따라온다 이거예요. 한 묶음으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거, 이 패키지 복이 오게 하는 게 있다 이거죠. 패키지 복을 받자 이거예요. 패키지. 그것만 하면 뭐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따라온다 이거죠. 패키지 복. 그래서 패키지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얘기할 거예요. 그거 패키지 복 받읍시다 올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식구도 명석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패키지 복 받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주님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묻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원망해야 됩니다.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베드로에게. 부인했으니까 그것도 아주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그 사람 모른다고. 우리 식으로 하면 그 사람 알면 내 손에 장을 주쳐라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렇게 그걸 다 주님은 목도했습니다. 다 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패키지에 보기게끔 해야 됩니다. 그냥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즉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것, 그거라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패키지북,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또 쫓아오게 하는 거라니까요. 너무 쉽잖아요. 예? 봐봐요. 베드로에게 모든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설교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회개하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주님 앞에 게을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 회개하세요. 이렇게 이 말부터 많은 분들이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이 너 회개해라 이렇게 했어야 당연해요. 우리 생각으로도 상식적으로 볼 때도. 근데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고 있습니다. 너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묻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당연한 질문을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변증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왜?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따발총처럼 앵무새처럼 쫑알쫑알거리면서 내가 뭐 주절주절하면서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회개. 바로 봐보세요. 사랑하면 뭐가 돼요? 회개까지 되는 거예요. 패키지북 아닙니까 이게? 이게 패키지북 아니냐 이거예요. 사랑하면 회개. 주님 주절주절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뭐 이렇게 실수하고 뭐 그렇게 회개한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걸 포함시킨 것까지도, 그걸 포함시킨 게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겁니다. 사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까지 되는 거예요. 회개까지. 우리가 회개까지 다 한 걸로 주님은 패키지로 여긴다니까요. 네가 지금 회개도 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도 있구나. 그리고 패키지 상품처럼 마치 패키지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예수님 사랑하기만 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거, 이거 호박 넝쿨째 그냥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영혼을 하려면 성령 충만하게, 또 건강하게 하려면 막 또 건강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려면 열심히 뭘 해야, 그렇게 생각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랑하면, 당신을 사랑하면 패키지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신자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계속 묻습니다.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근심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양을 먹이라, 양을 쳐라,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치라. 이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말하는 것처럼 목자라 이거죠. 목자. 양을 치는 거 목자라 이거죠. 목자. 목초지로 꼴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양을 먹이라. 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새신자 뭐 어떤 신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런 배신자였던 사람에게 회개하라 외치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눈 감으셨나 눈이 멀으셨나 그냥 베드로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시고 망각의 강을 건너셨는지 그거 모르지만 어쨌든 뭐예요? 그런 거 탓하지 않고 양을 먹이고 치라고 이렇게 하시더라 이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는 것처럼 이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온다 이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거, 그거 어렵지 않느냐?
쉽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돼. 회개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또 공중재림,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공중재림, 그때 그저 현장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해서 그 눈물로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공중재림의 그 현장에도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이 패키지 복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가파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파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아가페가 아니에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누구나 공평하게 사랑하는 걸 말을 해요. 편애하지 않고 공평하게. 근데 이 아가파오라는 것은 편애하는 겁니다. 편애. 내가 너만을 더 감정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에게 주님 아가파오로 묻고 있어요. 아가페로 묻지 않고 있어요. 네가 그냥 다른 사람, 네 친구들 지금 제자 다른 사람 있는 것 사랑하는 것처럼 나 그렇게 사랑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가파오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되 편애하듯이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거. 한마디로 쉽게 바꿉니다. 눈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되 그냥 뽀송뽀송하게 앵무새처럼 고백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패키지 복을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되 뭘로 다요? 패키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아가파오로 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가페가 아니라 아가파오로다. 아가파오. 감정을 가지고 나를 눈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그 눈물로 사랑하는 자에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뭐 이런 복들을 주신다 이거. 패키지의 복들. 공중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고, 그 눈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그들의 죄를 사한다는 겁니다. 그냥 뽀송뽀송하게 해도 관계는 없겠죠.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감정을 가지고 네가 편애하듯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편애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편애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그게 시켜서 눈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바로 패키지 복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범사가 물질이 자동적으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따라오고, 또 건강의 복도 주시게 되고 회개한 걸로 인정해 주시고, 또 공중재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을 눈물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비밀이 없는 사랑. 사람들은 다 비밀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다 비밀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는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비밀이 없는. 그런 비밀이 없이 나를 눈물로 사랑하되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속에서 숨기면서 주님을 눈물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패키지 복이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과 나는 허물이 없어야 돼요. 막힌담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친구처럼 비밀이 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패키지의 복을 주신다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아가파오, 필레오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눈물로 네가 나를 편애하듯이 사랑하되 뭐예요? 비밀 없이, 숨김없이 나에게 다 토설하듯이. 너가 진정한 친구는 비밀이 없이 격이 없이 지내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격이 없이 친구로다 눈물로 사랑해야 된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패키지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패키지의 박자 이거죠. 오늘 새해를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신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패키지의 박자 이거. 예, 봐봐요.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회개까지도 다 되고, 또 공중재림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눈물로 사랑하는 거예요. 편애하듯이. 그리고 비밀 없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요. 참 이게
잠언서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눈물로다. 그렇게 사랑하면 뭐가 되느냐?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창고, 지금은 곳간 없죠. 옛날엔 창고죠. 예? 지금은 은행 통장이 되겠죠. 뭐 어쨌든 이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물질을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재물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말씀드렸듯이 앵무새처럼 고백해도 따라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회개, 그리고 공중제님 참여하고 물질의 복을 이 받는 이 패키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눈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친구에게 비밀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바로 패키지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따라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패키지의 복을 받자 이거죠. 올해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아가파오로 사랑하고 필레오로 사랑하라, 감정을 가지고 눈물로 사랑하고 비밀이 없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그런 말을 합니다. 뭘 하도 제대로 못하고 어디 뭐 그냥 바쁘게 부산하게 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마음이 콩밭에 가 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콩밭에 갔다 이거죠. 다른 게 뭔가 할 일이 있다 이거죠. 그거 생각하면서 하는 거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속담 격언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그 콩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데 좀 꼭 설레발치는 것처럼 잘하지 못한, 뭔가 다른 일 때문에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하는 것처럼, 왜? 예수님 생각이 나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 뭘 하더라도 마음이 좀 콩밭에 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다. 그런 마음을,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일을 처리 못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마음 자체는 뭐예요? 마치 마음이 콩밭인 예수님께 가 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목숨을 다하고, 목숨 죽는 거죠. 이게 죽을 힘을 다, 그런 것도 있죠. 쉽게 말을 바꿉니다. 목숨을 다하라, 쉽게. 죽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젖먹던 힘까지 다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마지막 얼마 남겨놓지 않고 할 때, 힘들 때, 힘이 다 빠지고 기운이 다 빠졌을 때 내가 젖먹던 힘까지 다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로 뭐예요? 목숨을 다하라는, 젖먹던 힘까지 다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 소진됐을 때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그 힘, 그 젖먹던 힘이잖아요. 더 그 힘까지 다하면서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책을 막 쓸 때요, 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이것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책을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겁니다. 바로 목숨을 다한다는 거. 그게 젖먹되니까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이라는 건 목적을 말을 합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은요 어디 이렇게 가다 땅이 보이잖아요. 아 저기다 교회 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이제 욕심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죠. 저기다 건물 서서 뭐 어떻게 해서 남기는 이익을 그런 생각을 타락하신 분들은 하겠지만 정상적인 목사님들 대부분들은 다 아마 땅을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 공안지나 공지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아 저기다 교회를 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뭐 성도들도 그렇겠지만 또 뭘 하더라도 주님이 먼저 생각이 나요. 항상.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한다든가 뭘 할 때도 주님을 배제시켜 놓고 주님께 뭔가 숨기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겠지. 아, 이렇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익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타락한 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요. 그러다가 실패해요. 그래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돼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뜻을 다하는 겁니다. 뜻을 다하는 거. 우리가 목적이 그러니까 성도들도요. 진정한 성도들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생각이 들겠죠. 그 생각이 듭니다. 뭘 하더라도 교회 우선주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 이렇게 하면 야 교회 유익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좋아하시겠다. 하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목적이 주님 사랑하는 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땅을 보면 야 저거 가지고 저기다 건물 짓고 해서 대여해주고 뭐 장사하면 얼마나 남으면 우리 자식에게 아파트 한 채를 줄 수 있고 또 뭐 우리 손자에게 뭐 집 한 채를 줄 수 있고 이렇게 생각. 그거 타락한 성도입니다. 그 타락한 성도예요. 그런 공안지가 보이면 아 개척교회 하나 저기다 져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뜻을 다하는 거지. 이거 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많이 남겨줘야지. 뭐 예수님은 내가 로또 당첨되면 내가 10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0분의 1000분의 1은 100만 원만 드리겠다. 하나님 내가 100만 원 드리기 위해서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도덕론슈프입니다. 도덕론슈프. 그게 뜻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뜻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이거 드리면 다른 사람 10분의 1 로또 드리면 드릴 건데 나는 20조를 드리겠습니다. 10에 20조. 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든지 하는 것이 그걸 뜻을 다하는 거라 이거죠. 그런데 타락한 성도들은 뜻을 다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배제돼요. 뭘 하더라도 예수님이 배제되고 자기 배, 자기 가족, 자식들 이것만 생각해. 이거 타락한 성도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새로운 애가 이렇게 밝았는데 패키지복을 받자 이거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한뭐 간단하다 이거죠. 어떻게 뜻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거 어렵지 않다 이거. 더 쉽게 그 주님을 눈물로 다 사랑하고 주님과 비밀이 없는 관계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지나면 그게 지내게 되면 바로 패키지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잘 되는 복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3번 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